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좋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잠시 아내가 틀어놓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에 딱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밑줄 걷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성경은 잘 읽고 예배 자리는 잘 나오는데 삶 속에서 그런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에는 열심히 줄을 그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정말 줄을 긋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유함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온유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온유한 자. 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강하고 싶죠. 강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정치를 봐도 어쩌면 많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국민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보다는 당을 앞세우고 자신의 어떤 마음에 어떤 기득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치가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갖고 싶은 거죠. 지금 여당이 큰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 힘들이 바르게 쓰여지면 참 좋겠지만 혹이라도 잘못 쓰여지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런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는데요. 우리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이 강함은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쓸 때 그 강함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면 하나님은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이 히틀러, 무솔린,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비유한 풍자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세 사람이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히틀러가 내가 해볼게 라고 하고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권총을 뽑아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발도 맞지 않아서 물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러자 이제 무솔리니가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직접 연못 속에 뛰어들어가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떨까요? 물고기가 재빠르게 움직이니까 못 잡은 거예요. 마지막 처칠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처칠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처칠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자였던 히틀러와 무솔린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도 단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평가 속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칠은요 국가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런던 파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를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잔디와 클로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잔디는 어느 곳에 뿌려놔도 강한 어떤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클로버가 바닥에 뿌리만 내리면요 모든 잔디를 점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함 속에서 그것이 강하게 뿌리를 내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과 칼의 비교도 똑같아요. 가죽이 강합니까? 칼이 강합니까? 당연히 칼이 강하겠죠. 그런데 그 칼날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죽에다가 발라야지만 가죽의 그 천의 영향을 통해서 칼날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약함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변화시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강함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땅을 정복할 사람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가져라. 온유함을 갖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온유함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바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굴복하다, 낮아지다, 스스로 굽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그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은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성품은요, 누구에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죠. 왜?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온유함의 성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온유와 온순을 착각합니다. 온유와 온순은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길들여진 상태, 중생함을 받았을 때의 성품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품이고요, 내면적 속사람의 마음,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요, 온순은 달리 말하면 길들일 필요가 없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이고, 또 표면적 인간성, 외형적인 모습, 또한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 이렇게 딱 볼 때에 온유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온순은요, 사람을 통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순하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만,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함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온유한 성품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요, 온유함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바로 내 욕심 속에 채워질 그와 같은 은혜들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인 이 온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이게 늘 교회 속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성품이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이나 슬픔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다,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조차도 정말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내게 임한다면 어쩌면 더 좌절하거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 마음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희노애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한 온유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고 온갖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만나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며 혹시 요셉이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로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진 요셉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어느 순간 내가 높은 자리에 임하게 되었고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형제들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 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형들을 통하여 그렇게 나를 팔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마음이고, 이것이 온유함을 가진 성품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온유한 성품을 내가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온유는 무엇입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길들여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온유의 열매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인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처럼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습니까?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온유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며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으로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린 미리암, 모세를 원망하며 저주했던 그 미리암을 모세는요,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지만, 나를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함의 성품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의 시므이에게 독한 저주를 받게 되죠. 시므이는요, 그래도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욕과 저주를 품으면서 그 다윗을 조롱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그래도 도망가지만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지키는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같았으면 저놈 잡아서 당장 죽여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시고, 지금 내가 받는 그 저주가 어쩌면 시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받을까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것이 정말 온유한 자의 삶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이 고정되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삶을 화평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이해심이 많아서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섭게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수용하고 그렇게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네가 참 그리스도인답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온유한자는요,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나 자신의 말과 또한 과격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모습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온유한 성품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진정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화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온유한 자는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그들은 부러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강해지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훨씬 강한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겼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세상을 다시금 이기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격한 히틀러, 무솔린, 스탈린 등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한 편에 그냥 작은 실패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셨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삭은요, 온유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우물을 파면 이웃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우물을 빼앗기지만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 두 개 파면 정말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형통인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우물을 중심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이삭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를 밀쳐내도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로운 개척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온유한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위 환경, 여건, 출생, 용모, 성격,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환경을 탓하잖아요. 우리 부모를 탓하지 않습니까? 나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생김에 대해서, 내 용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나의 만들어진 이 모습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뭐 얼굴이 조금 못났든 잘났든 간략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면 내 자신의 삶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부모도 훨씬 더 다 잘 공경하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애쓰고 힘을 다해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온유로 변해버린 모세처럼, 오늘 예화로 들었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됨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40세의 혈기 왕성했던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부서진 80세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고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온순하고 너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조금 처음은 야생마처럼 날뛰고 자신의 고집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조금씩 깎아서 연단해서 다듬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한 자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불러서 교회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야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연단하고 낮추셔서 정금 같은 온유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후에 바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약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레다 왕의 박해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할 때에 전도 활동 속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초청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요,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15년에서 20년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의 훈련받은 기간들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 20년의 긴 세월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멜렐 문화의 좋은 학파의 정통 유대 교파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의 모든 중심을 허물어뜨리는 훈련을 20년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사울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를 바울로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련의 연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졌던 나의 옛 자아와 성품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갈 때,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마음껏 그 재물을 다 쓰고 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살 집도 없어요. 먹을 돈도 없습니다. 남의 집 하인이 되어서 남의 집 돼지의 그 품꾼으로 일하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극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주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깨어진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아버지께 받은 그 분깃 가지고 막 살아봤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미로, 내 삶으로, 내 고집으로 살다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빼앗아 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건강에 약함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연단받고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은요 자아가 깨어지는 가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하잖아요. 내가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분깃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잔치 안 베풀어 줍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다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큰아들의 마음은요 아직까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깨어짐의 자리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 자기 헌신이 없는 기독교, 내가 죽지 않는 이 기독교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함께 된 공동체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서야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팔팔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늘 교회 앞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 깨트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으면 내 마음속에 온유함의 성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